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서 가운데 하나인 우리 에베소서 우리 1장 3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그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 즉 감옥 속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통 옥중서신서다,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아 누리는 그런 구원과 영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신령한 축복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격려받고 또 도전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갖고 계신 성경이나 또 화면을 통해서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주일 아침 또 우리의 발걸음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곳에 모인 저희들 모두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옥토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또 생명의 말씀으로 또 능력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 성경적인 그런 이해, 하나님 중심적인 이해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어찌 보면은 서론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특별히 창조와 타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악과의 결과를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난, 그래서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니 그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첫째는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둘째는 죄에 따른 비참한 그러한 결과들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죽음,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온 죽음이라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고, 죄와 죄에 따른 결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유쾌하진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뒤따라 나오는 세 번째 질문,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병든 환자가 스스로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는 또 다른 죄인을 통해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의로운 의인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구세주가, 구원자가, 그리고 구속주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요, 구원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라는 편지의 이 서론에 이미 기독교인인 에베소 교회의 그 공동체의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요, 상당히 지식적이고 교리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설교라는 그러한 측면보다는 마치 강의나 해설과 같은 그러한 어떤 성향을 띌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쌓아갈 때, 그리고 지식이 우리 안에 쌓여질 때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지고 우리가 드라이해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식 때문에 심령이 뜨거웠던 심령이 좀 식게 되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쌓는 과정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필요한 지식을 우리가 쌓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또 어떤 환경에서 실족하고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또는 일상생활에 기독교인으로서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그때는 거의 예외 없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즉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환경 안에서 실족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려면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 즉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구원에 대한 이해, 그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내용은요, 굉장히 구원에 대한,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이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할 수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이해를 잘 못하고 또 잘못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구원론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저부터도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계 그 수십 세기를 거쳐서 수많은 지성인들이 풀려고 노력했던 어려운 난제들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믿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즉 계시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진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교만함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비록 내 논리와 지식과 상식,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졌다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겸손하게 들으시길 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얘기를,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들을 귀가 없으면, 들을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무의미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그 가르침을 대할 때 여러분들 겸손하게 성경에서 계시된 모든 진리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고 도대체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누가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구원에 대한 이해를 삼위일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도 아니고 삼신론도 아니고 다신론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있는 삼위일체 신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정말 우리의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계시의 내용,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축복을 이해할 때 이 신령한 축복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다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보면요, 3절이 어찌 보면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의 서론이다 볼 수가 있는데 3절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의 성경 구절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다 나타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이 분은요, 일반적인 하나님, 그냥 총괄적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부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부의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에 해당되는 성부의 하나님, 그 성부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갖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여기서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기독교인들이 받아 누리는 영적인 축복의 주체,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는 것인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받아 누리는 자들인가?
성경에서는 주는 분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 성부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즉 성부의 하나님께서는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영적인 축복의 근원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찬찬히 나눠보면요, 중요한 모든 진술의 주어가 다 성부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주어죠? 성부의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4절에 우리를 택하시고, 누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까? 성부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십니다. 5절에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예정합니까? 성부의 하나님이 예정합니다. 6절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누가 우리에게 거저 줍니까? 성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8절에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9절과 10절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11절에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분이 누구냐면 성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우리를 택하셔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고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부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그 영적인 축복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성부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축복의 근원이 성부의 하나님께 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영적인 축복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즉 영적인 축복의 영역이 어디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절부터 14절까지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좀 눈썰미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떤 특정한 표현을 아마 좀 이렇게 찾아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애용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신학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in Christ.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4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데, 자, 누구 안에서 택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6절 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9절과 10절에 만물이 통일이 되는데 누구 안에서 통일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1절과 12절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성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유일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유일성,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 우리 PCA 우리 장로교단도 지지하고 견지하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을요,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에서 구원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나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왜 그래서 교회만 오면, 왜 기독교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는 것일까? 아니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요즘 흔히 얘기하는 다원주의적인 구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 믿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예수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모든 영적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은 내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노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거를 조금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영적인 축복들, 성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그 영적인 축복이 누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즉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면 성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는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3절에 보면 성부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헬라어 원어를 보더라도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형으로 표현된 것은 이거는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어떤 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환경 속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가 이미 다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신령한 축복들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신령한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런 거 구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신령한 축복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축복이 성부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그 신령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신령한 축복이 다름 아닌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온갖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좀 담겨져 있죠. 신령한 복이다 말 그대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은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노라.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여기서 신령한 복의 사실은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할 때 우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령한 복, 성부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 누리는 것, 어떤 의미로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추구하고 더 경험하고 또 더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이런 신령한 영적인 축복보다는 물질적인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축복을 추구하며 나간다면 그거는 번지수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보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의식주 문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그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신령한 축복, 그런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인식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을 할 때요, 상당히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보면
신명기서 후반부가 그렇죠. 주제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고 저주하겠다. 이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뭐냐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너무나 물질적인 축복들이에요.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할 것이고 농산물의 수확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나라가 강건해질 것이고 요즘 말로 하면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이 될 것이고 경제대국이 될 것이고 그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땅에 임한 그런 은혜의 시대,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신명기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약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누리는 축복도 영적인 축복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 땅을 살면서 물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청혼도 해야겠지만 우리의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들, 주된 내용들이 너무나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라면 그거는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런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먼저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3절의 말씀만을 통해서도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은 성부의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4절 이후로부터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면 도대체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신령한 축복,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구나.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영적인 축복에는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어떠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린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아주 당대의 그런 지성인이어서 그런지 이 서신서를 보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의 내용도 과거 시제적인 측면, 현재 시제적인 측면, 그리고 미래 시제적인 그런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첫째로 과거 시제적인 측면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 누리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리고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택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뭔가 선행을 하고 뭔가 옳은 일을 하고 뭔가 의롭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려다 보면 오류에 빠지게 되고 실족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사람이 시간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과 하나님이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이해가 되죠.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좀 직선적으로 보죠. 과거가 지나야 현재를 보고 현재를 지나야 미래가 오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유한한 제한된 그런 어떤 한계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 순차적으로 직선적으로 지나가는 거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과거가 지나야 현재를 보고 현재를 지나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렴풋이나마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푸라기 같은 것이 좀 잡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믿고자 선택한 것은 내가 선택을 했고 예수님을 믿고자 결정한 것도 내가 결정을 했지 어쨌든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반론을 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어찌 보면은 그 전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 모든 면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오염되고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도망치려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는 죄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면 성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은 마치 죄인을 압송하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때 우리를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을 자가 없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쉽게 말하면 누구의 덕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유효한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저 멀리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돌이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회개케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심하게 만들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회심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것이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아주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한 이 이해,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군 거예요? 누가 우리를 부르시고 누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누가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누가 우리를 중생케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 시작부터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 구원과 관련해서 끼어들 자리조차 주지 않습니다.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자, 이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선택의 교리는 사실은 인간의 사고로 말미암아 내린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의 교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 누린 자가 됐으니 그러면 이제 자 선택된 우리가 구원도 확신을 하고 구원도 보장됐으니 이제 죄를 마음껏 짓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택의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특별히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뭐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린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지키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살라고 하는 그러한 지침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산다면 어찌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은 아주 명확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죄 마음껏 지으라고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절대로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격도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7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죠.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합니까? 왜 우리 배달 민족은 선택 안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 7장에 어렴풋이나마 이유를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즉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수가 적기 때문에, 즉 너희가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민족과 비춰봤을 때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노라.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미천한 자고 열등한 자고 가진 것이 없는 자 아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십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집안이 좋아서,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 교만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벌써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절대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난 아들이 누굴까요? 이스마엘입니다. 현재 아랍의 조상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거룩한 백성의 계열로, 하나님의 백성의 계열로 삼아주시나요? 이스마엘인가요? 이삭인가요?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삭을 택한 겁니다.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중에 있을 때 로마서 9장에 보니까 말라기서 4장에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냐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합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권리이기 때문에. 12지파 12형제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요셉과 유다를 지도자처럼 택하신가요?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성부의 하나님이시죠. 성경에서 이런 수많은 선택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선택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선택의 주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우리는 그 선택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그러한 축복의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라면, 자, 두 번째,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쓰죠.
성령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종처럼 하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허락하시는 축복이 뭐냐면 구속, 즉 죄사함이라는 죄 용서라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의 대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신령한 축복.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9절과 10절에 보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누릴 것, 그것이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때가 차면,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만물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모든 것이 통일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연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통일이 돼 있습니까? 하나가 되어 있나요? 연합이 되어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론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사상적인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세상은 지금 갈갈이 분열되어 있고 갈등의 구조, 대결 구도 속에 지금 빠져 있죠. 이러한 세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실체인 천사들까지도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빌립보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만물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축복, 하나님이 약속한 신령한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시켜 주신다. 그런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신령한 축복의 주체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함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고 훗날에 만물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될 거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좀 반복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 그렇다면 이 신령한 축복을 누가 받아 누릴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11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요, 그 주어를 묘하게 바꾸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암시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12절에 자,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표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맨 먼저 처음 소망을 둔 우리, 거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 첫 번째로 소망을 두었다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첫 소망을 두었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포함하여서 우리라고 했을 때는 어떤 힌트가 여기 있죠. 사도 바울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유대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처음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라고 표현했을 때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여러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 기독교인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 이방인 따로 구별하여 얘기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 기독교인을 지칭했다가, 두 번째는 이방인 기독교인을 지칭했다가, 세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전체를 지칭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 공동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전해지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지금 에베소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받아 누리는 것처럼 현대를 사는 우리도 지금 그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즉 신령한 축복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유럽 사람이든 또 동남아시아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헬라어 성경을 해석을 하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해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유산으로 표현한 것과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았다는 측면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14절에 보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즉 우리가 누구죠? 에베소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 다 포함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5절과 9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5절, 9절, 11절에 보니까 동일한 문장, 동일한 헬라어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조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11절에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된 것은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우리의 어떤 선택,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마지막 질문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줬을까요? 아무 이유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12절, 14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을 때 그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크레딧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크레딧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아마 다양하게 대답하겠죠? 자, 성경적인 대답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비춰봤을 때 인생의 목적은요, 첫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요라처럼 막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막 지중해 배 타고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을 때 무서워서 숨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특별히 그런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이것은 정말 삼위일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성부의 하나님이 근원이시라면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내세울 건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온전히 증명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